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는가,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제 이메일로 들어온 세계적인 방송 설교가의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판세를 바꾸는 요인이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감사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 폐색이 짙어가던 우리 인생의 경기를 반전시키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좋은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를 훨씬 넘어서서, 감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이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그 판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는, 완전히 그 판세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색이 짙어가는 경기에 한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경기를 뒤집어 엎어 그 판세를 역전시키면서 승기를 잡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경기에 감사가 들어올 때 폐색이 짙어지고 어두움이 내려앉았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바꿔지면서 승기를 잡으면서 힘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의 삶,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가는 문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 그 문을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엇이 그 문을 여는 열쇠인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감사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날개를 집게로 찝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날아오르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 기도가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태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리고 본성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난주일 광고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그 복들을 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감사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풍년이 든 것입니다. 소출을 굉장히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지금 이 부자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곡식이 너무 많이 추수되었는데 이것을 넣을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도 걱정하고 있네요. 부자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디에다 이 곡식들을 다 쌓을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지금 있는 그 창고를 헐고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두리라. 기가 막힌 생각이지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 눈에 없고 이웃도 그 눈에 없는,
그의 생각 속에는 전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 그 모든 소출을 자기 위하여 쌓아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 자신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죄 지은 것 아니에요. 살인한 것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 아니에요.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 거둔 것으로 꽉꽉 채워놓고, 그리고 자기 혼자 정말 잘 살기를 소원하면서 살고 또 그렇게 사는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가하기를 You fool 그랬어요. 너 바보다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만약 오늘 네가 죽는다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냐?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너 자신을 향한 욕심이 많으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죽은 후에 그 비석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You fool, NIV 성경에 You fool 말씀, 너는 바보다. 여러분, 바보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고, 그 교만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격을 말합니다. 나는 이거 다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기적이고 욕심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마치 암세포가 우리 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는 것처럼 교만은 감사를 잡아먹는 것,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쓴뿌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이라는 작품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감사하지 않는 자식이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식을 가진 것은 뱀에게 물린 것만큼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먹을 것 먹지 않고 다 제공하고 공급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그것을 받은 후에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 부모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뱀에게 물린 것처럼 부모에게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통틀어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부끄럽게 한다면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플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은, 나만 생각하는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고 추수를 많이 하여 그 많은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모든 그 풍요로운 복이 나에게 오므로 내가 최종 수혜자가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만 가득가득 차 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최종 수혜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만 그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감사하지 못할 마음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 찬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설 수도 없어 저 구석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위선적인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서서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리켰다고 저기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면 시험 들지 마시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착한 일하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위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형식적인 기도를 합니다. 영혼이 없는 기도예요. 영혼 없는 칭찬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내 입에 있는 말로 감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없는 것 같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하지 마라, 위선적인 감사하지 마라. 위선을 다 내려놓고 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칭찬할 때도 영혼 없는 칭찬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제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그리고 지나가면서 오늘 옷 너무너무 멋있어요, 배 나온 거 안 보여요. 이게 칭찬인지 이게 잘했다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혼 없는 감사, 칭찬.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세리처럼,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겸손함으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나병 환자는 마을에서도 함께 살 수 없었고 종교 활동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다 쫓겨난 사람들로 자기들끼리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몸을, 나병 환자인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당시의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고 그리고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만약 이 제사장이 넌 나병이야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면 이 사람은 동네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제사장이 너 고침받았다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그런 확인을 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그 제사장을 만나보러 가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기 위해서 가는 동안 그들의 병이 다 나았다 그랬어요. 순종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무엇인가 일어납니다. 자, 10명이 나았는데 10명이 이 나병 환자에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림은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그의 얼굴을 묻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태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얘야 잠깐만,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병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10명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이 사람만 나에게 감사하러 나왔느냐,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며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그 9명도 고맙다는 생각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게 우리 주님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로 감사하십시오. 몸으로 감사하십시오.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외국을 자주 다닙니다. 사업차 외국을 방문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 들어오는 길에 통로를 지나가다 카페 뒤에 있는 어떤 가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져가지는 않고 그것을 공항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내가 이거 주웠습니다. 가지고 오자마자 이 공항에서는 이제 방송을 합니다. 혹시 이러이러한 가방 어디서 잃어버린 사람 있으면 지금 경찰서로 오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한 10분쯤 있는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데,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술 냄새가 팍 풍기고 옷 모양은 정말 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막 이상한 하여간 뭐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냄새나지 뭐 옷 모양 정말 이상하지. 그가 그 가방을 좀 내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창 열어보더니 돈 다 그대로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가방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갔어요. 그냥 한번 보더니 그냥 하고 나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지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자기도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이 확 찬 거예요. 그 사람 그 돈 그거 제대로 번 거 아닐 거야. 그거 마약을 팔았거나 무슨 뭘 도박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번 돈일 거야.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건 말입니다.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돈 내가 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야, 이제 내 마음 알겠냐?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제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것을 정말 아낄 게 따로 있지 그걸 아끼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노래한 것처럼 찬송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바로 그 감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녀를 6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골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개학하여 학교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 방학 때 너무너무 거칠게 뛰어놀아서 운동화가 다 떨어진 거예요. 6명이 다 구멍나고 빵꾸 나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6켤레를 새로 사야 되는데 이게 운동화 하나가 이게 얼마나 비싼지 6켤레 곱하기 6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싼 돈이었어요. 아이고야, 그렇게 좀 아껴 신으라 그랬는데도 저렇게 구멍을 내고 저렇게 다 닳게 저렇게 좀 오래 신지 막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설상가상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세탁기도 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런데
목수 직업인데 마침 그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일도 별로 없어 수입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세탁기는 중고로 사자. 그래서 마을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중고 세탁기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픽업 트럭을 가지고 이제 사러 갔습니다. 보니까 괜찮은 쓸만한 세탁기였습니다. 그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그 세탁기 주인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사람은 애 운동화가 지금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요새 애들 키우기 돈 너무 많이 들지요 이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애가 6인데 이것들이 얼마나 운동화를 빨리 닳게 하는지. 운동화가 그냥 몇 달이면 다 닳아가지고 내가 지금 운동화 6켤레 사주려고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세탁기 팔던 그 부부의 부인이 갑자기 막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수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라 이 아이는 평생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어요. 제 아내의 꿈은 이 아이가 신발 신고 밖에서 뛰어놀며 신발 달아서 다른 신발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아내의 꿈이에요. 그 소망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세탁기를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집으로 현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신발 구멍 나고 다 달아 이제 새로 사야 될 그 낡은 신발 6켤레가 있는데 그걸 가슴에 다 품고 울면서 집으로 쫓아 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좀 작아졌나요? 아니지요.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빠 보이는 그것을 그 속에 좋은 것을 나빠 보이는 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빛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생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베푸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많은 도전과 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연합군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 대적의 군사는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직면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여호사밧처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나 관계의 위기나 사업의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도전, 그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에게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백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두려워할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아무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대신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쟁을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식을 잡는 순간 자신의 문제, 자식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바로 제 문제예요. 완벽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완벽하지 않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그 아이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원리이기도,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의 원리라면, 완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누구의 것이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임하는 작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세울 그 그룹은, 제일 앞에 세울 그 군대는 최정예 부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라. 우리 시온 찬양대를 전쟁의 제일 앞자리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 창바지로 세우라고? 아니에요. 이제 미래에 닥칠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뚫고 나가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것에 항상 언제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 고통 한가운데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암이래요. 하나님, 제 부모님이 암이래요. 하나님, 제가 파산했어요.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파산한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개입하실 것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질병 한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의 책도 많은 사람이 읽고, 또 이 사람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부 해안가에 살던 쾌활한 소녀였습니다. 수영하기를 좋아했고 다이빙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얕은 물에 다이빙하면서 바닥에 머리가 다 목이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렇게 아픔 속에 있지만 쾌활한 성격으로 우리 주님을 전하며 다니는 이 사람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타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순종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의 문제로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타다가 말한 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셨으니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렇게 감사가 우리 인생으로 들어올 때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는, 우리 인생의 판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책을 읽습니다. 아이들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죠. 동화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책의 내용이 시리즈인데 어떤 형제의 모험을 그린 책입니다. 그 형제가 위험한 모험을 즐기고 그 모험이 글로 기록되어 많은 아이들이 그 책을 읽는 그 시리즈의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서 이 아이가 그 책을 막 읽는데 이 두 형제가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는 그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낭떠러지에 그냥 딱 걸린 거예요. 이제 떨어지면 죽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거기까지 딱 읽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야, 불 끄고 자라 그랬어요. 아니 조금만 더, 야 빨리 자야 내일 또 학교 가지. 그러면서 불 끄라, 불 끈다, 불 끈다. 엄마 잠깐만 하면서 한 장을 탁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눈에 싹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가 저녁 식탁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그런 문장이 하나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안심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왜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잖아요. 어떻게 됐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책을 덮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린 지금 낭떠러지에 매달린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결과는 우리에게 보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어떻게 내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지는 우리가 경험해보고 우리가 읽어봐야 알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놀라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을 꽉 박아놓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감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자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림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든지, 아무리 골짜기에 있든지, 아무리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은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과거에 베푸신 은혜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the best의 감사는 고난 한가운데서 죽겠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한 조각 감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그 감사 때문에 그 인생이 역전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